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7월 3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았느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말씀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장면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왔던 다윗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한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 발단, 촉매가 된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본문은 뭐라 그러죠?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말년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그 다윗만 잡으러 돌아다녔던 것처럼 지금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나쁜 모습, 안 좋은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일들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지키지 않으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장에서 일어나 왕궁 옥실을 거닐다가 잠도 안 오는 겁니다. 저녁 때에 왜 갑자기 왕궁 옥상을 걸었겠습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혼자 낮잠 자고 뭐 이렇게 놀다 보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왕궁 옥상을 거리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왜 이 여인은 옥상 위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관습에는 여성이 월경을 한 후에는 이제 목욕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월경을 마치고 그 일들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냐. 그래서 이 바세바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신하 중 한 명이에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 신하는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조항에 따라 월경이 끝나면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짐으로 돌아가니라.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월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안심하고 동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취하였습니다. 이 보고 취하다라는 이 어떤 일종의 공식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보기에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였고 그는 죄인으로서 그 죄의 추악함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다윗은 이제 자기가 한 일을 덮으려고 해요.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서 끌어냅니다. 자기가 싸워야 될 판에 전장에서 자기의 용사를 끌어내려요.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본격적인 일을 해가기 전에 안부를 물어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집에 가서 좀 하루 쉬고 와라. 그리고 다윗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루 쉬는 동안 자기 아내와 동침하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 아니라
쉬라고 음식까지 대접해 줍니다. 여기에 모두 포함됐겠습니까? 술도 당연히 포함됐겠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는요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곁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갈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의 범죄를 알고 있는 자들이겠죠. 어쩌면 다윗에게 이러한 방법들을 소개시켜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 우리아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서 발 씻으라 한 다윗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니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찔림이 있는 거죠. 신하들은 지금 그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부하 내 왕과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놀고 먹고 하겠습니까? 심지어 아내를 취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죠?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이른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될 부하를 불러다가 잡아놓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헷갈렸을 겁니다. 다윗이 이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저녁 때에 그가 나아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우리아는요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충성이 인위적이거나 잠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보내니 이번엔 다윗이 아주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인지 보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한 일입니까? 우리아를 죽이라고 사주하는데 그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냐? 우리아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는 정말 불쌍한 사람 같아요. 요압의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게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 성에서 그처럼 가까이서 싸웠느냐 그들의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용사를 잃었습니다. 다윗이 용사를 잃었어요. 그 원래 같으면 다윗이 분노하고 왜 용사들을 그 성에 가까이 붙여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책망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의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다윗은 사사기 시대의 아비멜렉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아비멜렉이 성에 바짝 붙어서 싸우다가 성문 위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 하나 던져서 거기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걸 너희가 알면서도 이 용사들을 성벽 가까이에 붙여서 싸우게 했다라고 혹시 책망하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치열한 음모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도요 굉장히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전령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다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하래요. 요압은요 다윗의 약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다윗은 요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죠.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꼬집어서 얘기하죠. 다윗의 이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속 시원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죄책감과 그 후회가 있었을까요? 후자이길 바랄 뿐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못된 말인지요.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니라. 우리아의 아내 그 남편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아의 아내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해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 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당연히 악하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몰락과 다윗의 몰락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드러내 주셨다면, 이번에는 다윗과 우리아의 반대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악함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직무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나갔어야 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한가로의 옥상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다가 범죄하게 되어지죠. 반면 우리아는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왕의 명령에 충성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왕 앞에 충성하였고요. 어떠한 다른 여지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살았어야 했을까? 이 모습만 보면 다윗이 죽고 우리아가 사는 게 더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아의 죽음은 이 땅에서 허무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그 어떤 죽음도요, 허무한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이 평소처럼 전쟁에 나갔다면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욕심으로 인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 안의 죄는 욕심으로 인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원래의 길을 걸어가게 하죠. 비교와 욕심으로 자기 자리를 떠나면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오늘도 주어진 길을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 품 안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위대함이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멀쩡했던 이유는 다윗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함께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거할 곳은 주님 푸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거할 곳은 주님 품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품을 떠나서 죄악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자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보다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샬롬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